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그 일로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잘못 처리했는데 또 다시 할 수 있다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양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교회도 원래 오르겔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연수 예배를 그만두면서 이제 오르겔을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겔이라는 악기가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슈톨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다른 악기들은 세상에서 연주를 하다가 교회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데, 오르겔이라는 악기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연주하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이 신앙도 좋고 또 굉장히 이런 자부심도 강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최초로 이 오르겔 바운 마이스터를 한 한국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는 회사에서 마이스터 자격증을 땄는데, 마지막 시험은 이 오르겔을 자기가 설계해서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작은 오르겔을 하나. 딱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재료가 주어져 있고 자기가 설계를 해서 오르겔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만드는데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 오르겔 설계도가 이런 뭐 투명한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있죠? 트레이싱지라고 앞뒤가 다 투명한 거예요. 그게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워와서 열심히 만드는데 뭐가 이상해. 한 3분의 1 반쯤 말랐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도야. 이게 트레이싱 페이퍼가 뒤집어진 걸 모르고 거꾸로 만든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동안 10년을 공부했는데 10년 공부 낭비하고 답을 결정했죠. 게다가 재료가 부족하거든요. 다시 만들려고 해도. 야, 다시 시작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친구가 저희 목회하는 데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다 조금 여유 있게 주니까 여유 있는 것들을 줬어요. 그 시간을 맞춰갖고 그걸 다시 뜯고 친구들이 준 그런 조금씩 준 그 부속들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다시 만들었는데 친구들은 떨어지고 이 친구는 붙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 마이스터고 뭐가 정말 은혜로 된 거라고요. 은혜로.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어그러지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더구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일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의 문제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행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을 지나면서 매주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침묵하면서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내가 힘들 때 가서 찾아가서 나무와 이렇게 손 비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건 삶이래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의 이야기지, 적당히 어려울 때 가서 손 비비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훌륭하게 잘 짓고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달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을, 철저히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철저히 패망하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주의 모든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망했습니다. 성지 이스라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군합발이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당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귀와 성물들을 다 빼앗기고 똑똑하고 말깨나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볼모로 잡혀서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더 이상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일까 안타깝게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른 체 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어찌 이 징계가 이렇게 길을 수가 있습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40년, 50년이 지나갔습니다. 50년이면요 한 세대 반이 지나가는 겁니다. 20세에 잡혀간 사람이 7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선택하면 무슨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살피지 않을 경우에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회개할 시간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550년부터 한 539년 그때쯤에 쓰여졌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한 초기에 쓰여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와 심판이었다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위로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엄한 짓 하게 되어 있어요. 끝났으면 끝났다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상상 속의 허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 있는 이 모습 여기서 내가 어떻게 다시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 강남의 어느 도시 거리를 가보니까 차를 타고 한 3정거장 지나가도록 양쪽이 전부 다 성형외과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성형외과가 많지. 아니 그러면 건물에 하나의 건물에 1층, 2층, 3층이 전부 다 성형외과예요. 지하철 내리니까 쫙 성형외과 간판이 붙었더라고. 수술 전, 수술 후 그래갖고 사람들 참 기가 막히게 그런데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수술을 하든 간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고친다. 돈만 생기면 고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 그 모습을 제가 수용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수용 안 하고 자꾸 드라마 보면서 저 모습이 괜찮은데요. 자꾸 탤런트처럼 고치려고 그러니까 나중엔 나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요즘 이게 문제래. 세관에서 구별이 안 된대요. 이게 사진하고 닮은 데다가 아까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또 와. 이게 문제래 실제로.
얼굴 갖고, 얼굴 모양만 갖고도 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그게 컴퓨터로 안 되는데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점치가 근데 그걸 다 전보고서 수술해 놔갖고 깎고 높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허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실패했다. 누가 또 만약 누가 떠나갔다. 그럼 그 떠나간 사람은 떠나갔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떠나갔는데 아니라고 자꾸 고집하면 슈토커예요.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골치 아파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 휴가 때만 되면 독일 와서 그 여자 쫓아다녀요. 나 별일이 다 있어. 진짜 말로만 들었지 보기는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다 쫓아다녀요. 혹시 그 학생 나오나 그래가지고 인정을 못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자기 그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인정하고 나서부터 이사야의 이러한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의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으나 그분의 넓으신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진노가 아니다. 영 풀리지 않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실은 그 진노의 원인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진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애가 잘못을 하면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진노를 하고 화를 내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면 쟤는 왜 저럴까 하고 끝이에요. 그 화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진노가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진노가 없는 사랑을 독일어로 블린트 리베라고 합니다. 눈먼 사랑이라고 하죠. 그냥 다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없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 없는 진노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같이 붙어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실 것을 기다리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결국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집니다.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는 벌 받고 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징계의 손길로 우리를 간섭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막으시는 손길을 사랑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징계의 손길과 간섭이 항상 스트레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압박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과 힘든 경쟁으로만 보면 우리의 삶은 참 고통스럽고 피곤합니다.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야 될 어떤 의무가 아니라 인생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신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이 한 경우, 이 한 스텝, 이 한 걸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경험해야 되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탐정소설이라고 했어요. 탐정소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끝날지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자라그래도 불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전등 켜고 끝까지 보잖아요. 밑에 죽었나 살았나 이게 누가 범인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 다시 읽으라고 그러면 재미없겠죠. 그런 것처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지 억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담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오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잘 되는 기업 또 잘 나가는 기업을 연구하는데 그 기업에 여러 가지 멤버들이 있고 팀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학을 조사해 보면 역시 그 기업을 리드하는 사람, 그 리더십에 한 60%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리더가 이것을 리드하려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그룹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그 팀의 성패를 60%를 좌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좋은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라 그럽니다.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냥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그만 주저앉게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적당히 넘어가다 보면 크게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트레스 수준을 잘 파악하고 두 번째는요. 운동, 가족 모임 이런 데 시간을 할애하라고 합니다. 지나친 일 중독자가 되어서는 창의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휴식과 여가는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기업 얘기를 하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그저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폴란드를 갔다 오든지 파리를 갔다 오든지 다녀오고 시간과 여유를 가십시오. 쓸데없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하고 있지 말고 컴퓨터 게임 하지 말고 그런 여유를 가지세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독일 음대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요즘 한국과 일본에서 온 애들을 특히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연주자들을 독일 교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연주는 잘하는데 하다 보면 혼이 없대요. 다 똑같대 연주가. 그리고 어떤 학생한테는 그랬어요. 너 연주는 잘하는데 너 폴란드 여행 좀 갔다 오라고 그래요. 제가 졸업 후 쇼팡을 하니까 폴란드를 갔다 오라고 그래요. 갔다 오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쇼팡은 어떻게 때로는 굉장히 그 즉흥독도 가볍고 굉장히 경쾌한 것 같지만 쇼팡의 기본적인 톤은 멜랑콜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클라인이라든가 이런 독일의 유명한 연주자들이 뜨는 것도 쇼팡을 멜랑콜리하게 정확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주 많이 뜨죠.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쇼팡을 멜랑콜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쇼팡은 폴란드 떠날 때 이미 자기 조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고 흙을 담아갖고 갔습니다. 파리로 가면서. 결국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저변에 깔려있는 부분이 폴란드의 그 잿빛 하늘하고 멜랑콜리입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노르리타,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이에요. 그거를 갖다 분명히 곡에 있는데 일생을 살면서 그 곡에 스며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듣는 대로 자기 기분으로 듣거든요. 그리고 그 교수가요, 피아노 연주하는 그 학생한테 너 폴란드 여행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황당해가지고 시험 공부하다가 갑자기 폴란드를 여행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다시 한번 여행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처럼 뭔가 자기에게 시간을 주고 여유를 갖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좋은 큰 결실을 이룰 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모임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침묵은 종종 10마디 말보다 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일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죽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모른 척하고 계속 일만 하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든지 어느 날 폭발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좀 들으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3, 4일만 걸으면 자기 소리가 들려요. 진짜 내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들리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업무를 분석하라고 그래요.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정하고 다섯 번째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라. 자기 개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브하게 잘 돼간다고 잊지 말고
그래서 이런 5가지 방안을 그 그룹 리더에게 권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일, 스트레스, 부담 이런 것들입니다. 현대는 이러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리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거나 차 밖으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표정들 가지가지인데, 독일은 비교적 일관된 표정이에요. 독일은 왜 그런지,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좀 다르면 대개의 경우 거리를 지나가는 독일 사람들의 표정은 일관된 표정입니다. 일자 입에다가 진지한 눈, 이거예요. 그리고 참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아무리 정든 도시,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도요, 사람들의 얼굴에 스트레스, 조급한 마음, 긴장된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그 도시가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요.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조사를 하니까요, 6살에서 9살까지 애들을 조사해 보니까 70%가 어린이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갖고 있대요. 걔들이 무슨 스트레스야, 무슨 밥 먹을 걱정하는 것 같더니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등등 해갖고요, 이걸 엄마를 빼앗기고, 이게 전부 스트레스야. 그래갖고 그 애들도요, 한 70%가 스트레스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사나 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외로워서 스트레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부딪혀서 스트레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왠지 내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외롭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그래서 이래저래 부담과 그런 아픔들을 갖고 삽니다. 심리학자들 중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적당히 주어지면 없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곳에는 실제로 퇴폐와 허무주의, 사람들이 병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데가 다 이렇게 편하고 잘 사는 곳에서 자살률이 높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얼굴들 가운데는 아주 철저히 낙심하고 또 실망한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자기의 희망을 잃은 삶에 낙심하고 포기한 찡그린 또는 철저히 무표정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참된 친구일까, 또 누가 정말 나에게 남아있는 친구일까 생각해보면 좀 갑갑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처지가 편안할 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실직을 하거나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나중에는 친척들도 혹시 손벌릴까 그래갖고 연락 끊고 사는 게 한국 사회죠. 그래서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끝까지 같이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면 좋을까? 그런 감정들이 슬픔, 외로움, 실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패배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수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학자 겸 문학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번역에 대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 하면은 그 악마 중에서 렌트너야. 정년 퇴직해갖고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워머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영 일이 서툴러요. 그래서 이제 고수인 삼촌 악마한테 한 수를 배워달라고 해서 31개의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가, 그런 편지를 31개를 쭉 써요. 보면은 참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얘들 이러는 거예요. 그 워머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가 영 일이 서투르니까 이제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무리가 있을 때 교회에 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도록 해라. 좋은 교회가 어딘데 찾아다니도록 하라고. 그러면 그건 망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교회를 가르쳐 준다고 인도하라. 악마도 교회를 인도하더라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거기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을 절대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뭐야? 저 눈이 번쩍 뜨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된답니다. 그래갖고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자아보다 고귀한 가치와 명분에 눈뜨게 될 수 있다. 절대로 고통을 주지 말고 잘 되어간다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마지막 날에 한 번에 치려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 없이 좀 계속 가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의 인도로 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기가 막힌 통찰이에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자기를 돌아보고 더 높은 가치와 자아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 절대로 조카한테, 애들한테 고통을 주지 마라. 너 악마라고 이딴 얼굴로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서 더 높은 가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그때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가르쳐 주는데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야,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재수없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면 벌써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돌아보고 둘러보고 하니까, 그러면 너 악마 일을 계속 못하니까, 그만 잘한다. 입학하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잘 나간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지 혼자 잘 나가는 줄 알고 교회에 슬슬 안 나가, 안 나가도 이게 잘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힘든 날, 힘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하고요, 힘든 날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고 만져주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쪽을 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힘든 날, 이것이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 나를 돌아보고 새로워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순절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요, 힘든 날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됐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날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자존감이 4배로 올라간대요. 보통 때 정말 멋있어, 당신이었으면 안 돼, 이거 정말 당신이 꼭 해야 됩니다, 정말 잘했어, 그러면 기분 좋다, 자존감이 세워지잖아요. 그게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힘든 날 누군가 나에게 너 힘들지만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거 안 고쳐질 거야, 정말 소중한 사람이 하면은 자존감이 4배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힘든 날 옆에서 그들을 붙들고 유래해주고 힘주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이 삼촌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누면서 사랑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저 다 풍성하고 넘치고 있을 만큼 있어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을 한 사이토 시케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1910년 도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분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시인이라서 그런지 글도 굉장히 그런 시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 사랑받는 사람들을 유심히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나? 왜 그런 거 있지? 주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가면 다 사람들이 좋아해. 왜 교회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편안하게 여기고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이렇게 까칠하지 그냥 다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니까 같이 하긴 하지만 썩 걔네대로 같이 있고 싶은 하진 않아. 뭐 둘이 밥 먹자 그럼 약속이 있다고 그래. 부담스러워 걔 둘이 같이 밥 먹기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니까 그걸 가만히 살폈더니 그 사람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이런 거였어요.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첫째, 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알맞게 너그러우면서 인생을 80%로 사는 사람에게는 편안함과 여유가 느껴지는데 이런 사람은 남한테도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고 또 과잉 친절이나 배려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과잉 친절도 참 부담스러워요. 가까이 가기 겁나요. 뭐 해준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가기 싫은 집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릴 줄 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으로 바꿉니다. 모임에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즐거운 이야기로 지루한 시간을 잊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사랑받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혼자서도 즐길 줄 안다. 자기 일을 알아서 해결하고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나눠줄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작은 일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일이나 그런 취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데도 나와요.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편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지가 된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든든한 의논의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은 되게 인내심이 강하고 일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실패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나쁜 소문이 들어왔을 때 퍼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멈춥니다. 위로나 충고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한 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받는 데는 누구한테나 한 가지 좋은 점을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잘 이해하고 개성이나 약점까지 감싸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는지를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는 언약을 따라 긍휼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을 때 스트레스도 이겨내고 좋은 지도력도 갖추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한테 오는 그런 사랑의 손길로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징계의 손길도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이라고 느끼고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런 징계에도 사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손길 안에 우리 인생이 있구나.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의무를 채워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시던 주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실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를 위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마련하시고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그 삶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느끼고 수용하고 배워가면서 지나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절기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뜻깊은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 다시 한번 주님 앞에